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8편 1절에서 3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오늘은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우리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미국 교회의 위기, 가정의 해체 원인이라는 제목의 글을 썼습니다. 기독교는 미국 사회의 역사와 문화에 깊이 뿌리내린 종교로 그 영향력은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기독교는 여러 가지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가정의 해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먼저 교회의 위기로 첫째, 교회의 세속화이다. 신앙보다 물질적 가치와 개인주의를 우선시하고 탈종교화 등을 예로 들고 있다. 둘째, 교회의 이미지 문제이다. 성직자의 비리나 성범죄 사건 연루 등은 기독교 공동체의 도덕적 권위를 약화시키고 신자들의 이탈을 초래하고 있다. 셋째, 사회적 변화도 기독교의 위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성소수자 권리, 여성의 권리, 인종 문제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대한 기독교의 입장이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세대 간 기독교인들 간의 갈등을 초래하고 교회의 통합성을 해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다음으로 가정의 위기입니다. 첫째, 결혼의 가치가 변화하면서 이혼율이 증가하고 비혼 가구가 늘어나고 있다. 이는 종교적인 가족 구조의 붕괴를 초래하며 기독교의 가르침과 상충하는 부분이 많다. 결혼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는 특히 젊은 세대에서 두드러진다. 둘째, 경제적인 요인이다. 많은 가정이 경제적인 요인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부부간의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자녀들의 정서적인 안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가정의 해체는 기독교 공동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위의 내용을 보면 한국 교회도 별 다를 바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화적으로 좀 다른 면이 있을 수 있겠으나 거의 동일한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와 가정은 밀접한 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이 가정이 교회의 기초가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는 흔들립니다. 교회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목회자들 대부분이 경험하고 있고 거의 일치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가정이 흔들리면 목회가 흔들린다.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 가정이 안정되면 수습이 된다. 그러나 교회가 잘 되는데 가정이 흔들리면 결국 교회도 흔들린다. 어떤 목사님이 자신의 경험을 담아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목회자가 가정생활을 잘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목회를 위해서도 가정을 위해서도 가정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의 현실에서는요, 목회자가 목회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요. 그래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가정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가정을 소홀히 한 그 틈에 부부관계가 깨어지고 자녀와의 관계가 깨어지고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세워지지 못합니다. 목회자의 자녀가 비뚤어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대부분 이런 경우입니다. 저도 가정을 이루고 나니까 이 결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더욱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깨어진 가정, 상처 있는 가정들을 회복시킵니다.
건강한 가정들이 있을 때 수용성과 포용성이 있어서 교회는 치유와 회복이 있습니다. 교인들을 건강하게 또는 행복하게 하고 가정을 회복시키는 일에 집중하면 그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영적 부흥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너무 타당하고 합당한 이 원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에 구체화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져서 교회의 건강성, 부흥을 회복하고 사회의 건강성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원리는 알아도 실천할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가능합니다. 가정에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가능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교회와 가정을 논할 때는 가장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상태이어야 합니다. 한 가정에 한 명이라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구원을 받았다는 이 전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불신 가정에서는 우리가 다루는 내용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을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이 있어야 우리가 나누는 것이 적용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가족 구성원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는 전제하에서 가정이 성령의 능력을 어떻게 덧입을 수 있겠는가? 몇 가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성령 하나님이 가정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의 한계성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다 하나, 아무리 다양한 능력이 있다 하나, 아무리 삶의 이치를 깨닫는 지혜가 있다 하나 한계가 있습니다. 옆에서 보기에는요, 연약함 투성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을 볼 때는요, 그 연약함이 어떻게 보인다고 했죠? 열이라면 7, 8번 연약함이 보입니다. 2, 3개가 강점으로 보여요. 그런데 우리는 나의 2, 3개의 강점을 가지고 나의 그 연약함을 못 봅니다. 근데 옆에 사람은 다 봐요. 내 가정을 내 힘으로 건강하게 세울 수 있다. 인간적인 기준으로는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기준에는 사람의 힘으로는 미치지 못합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 기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가정의 주인이 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가정을 이끄실 때 가능합니다. 시편 127편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했습니다. 다른 말로 성령님께서 그 가정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는 주체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덧입는 것이 축복입니다. 이 은혜를 덧입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을 그 가정의 통치자요 주인으로 삼아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가정의 통치자 주인이 되지 않으면 이 한계성, 그 연약함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힘써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바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가정의 주인이 될 때는 그 사람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 연약함, 한계성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선하시고 신실하시고 완전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가정의 주인이 되시면 그 가정을 향하신 모든 계획을 세워놓으신 계획대로 선하심과 신실하심으로 완전하게 그 가정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가정에서 성령님이 주인 되시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가정을 보면요, 아버지의 뜻, 엄마의 뜻, 자녀들의 뜻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성령님이 주인된 모습은요, 아버지의 뜻도 아니고 엄마의 뜻도 아니고 자녀의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을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 성령님의 뜻을 우선시하고 하나님의 뜻,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그 가정에서 성령님이 주인된 것을 의미한다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됨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느냐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가정의 구성원이 순종 없이 자기 뜻대로 할 때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망각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선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점점 죽어가고 성령님의 일하심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건강한 가정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순종할 때의 축복에 대해서 성경의 여러 곳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128편 1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통치권, 주인 되시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복의 내용을 보면요, 시편 128편 2절,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 이것은요, 삶의 터전에서 열심히 일한 대로 좋은 결과를 얻는 복을 말합니다. 우리가 때론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때는 낙담하고 절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성령 하나님을 통치자와 주인으로 삼은 사람은요, 삶의 자리에서 땀을 흘릴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 땀에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 땀을 보장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다가요, 형통의 은혜를 더냈습니다. 잘 되는 것을 넘어서 형통의 은혜를 더냈습니다. 형통에 대한 구호사전은 모든 일이 뜻한 대로 잘 되는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원어적인 형통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장하심을 받아요. 완전히 보장하시죠. 그 이후에도 마음과 생각을 지킵니다. 세상적인 형통은요, 잘 되는 것을 넘어서 그 다음 단계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해서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다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형통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축복을 받고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여기에 하나님의 통치권, 주인 되심을 더욱 지속적으로 또 온전함으로 지켜나갑니다. 그리고 순종을 지속적으로 지켜나가요. 이것이 형통입니다. 이 은혜가 가정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시편 128편 3절,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 하나님의 형통과 관련해서 아내와 자녀를 예를 들고 있어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했어요. 아내가 어떤 존재입니까? 남편의 아내죠. 아이들의 어머니입니다. 남편의 아내로서 아이들의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정이 화목하겠죠. 그 역할을 잘 감당하니까 가정이 안정이 되겠죠. 그 가정이 행복할 것입니다. 남편은 가정에서 쉼을 얻습니다. 아이들은 엄마의 양육을 잘 받으면서 믿음의 아이로 무럭무럭 자라갈 것입니다. 모든 영역에서 형통의 은혜를 덧입습니다. 이런 가정이 복된 가정입니다. 그리고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했습니다. 자녀들을 어린 감람나무에 비유하고 있어요. 감람나무는 실제적으로 자라는 것이 10m, 20m까지 자랍니다. 어린 감람나무라는 것은 순수함을 의미합니다. 아이들이 세상에 때묻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견실하게 자라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아이들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무가 지금 어리지만 이후에 어떻게 될까요? 커지면 여기에 수많은 열매가 맺겠죠. 다양한 용도로 쓰임을 받을 것입니다.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는 것을 의미하고 소망이 있는 자녀임을 의미한다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의 삶을 보장하십니다. 이런 축복을 누립니다. 이런 가정이 소망 있는 가정이 됩니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가정의 복입니다. 시편 128편 4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결론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되 그 통치권을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이러한 복을 누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복을 누리시길 기원합니다. 두 번째, 가정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극단적인 질문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 들어 더 많을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가정과 믿음을 갖지 않는 가정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별로 다를 바 없잖아요. 오히려 그보다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 기독교 가정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 같지 않다. 그리스도인의 가정, 믿음의 가정인데 믿음의 가정 같지 않다. 구별됨, 거룩함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우리 가정이 이런 가정에 포함되면 안 됩니다. 이런 가정은요, 가정의 통치자, 가정의 주인이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가정이 그러합니다. 그 가정의 통치자가 우리 주님이시다, 성령 하나님이시다 하면 이런 가정이 될 수가 없어요. 반드시 구별됨이 나타납니다. 거룩함이 나타나요. 특별함이 나타납니다. 특히 성령님을 가정의 통치자로 삼았다, 주인으로 삼은 가정에서는요, 그 가정의 목적에서 반드시 구별됨이 나타납니다. 우리 가정의 목적, 우리 가정이 추구하는 것, 우리 가정의 최고의 가치, 이 부분들에서 분명히 표가 나타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여기서 술의 개념은요, 넓게 봅니다. 이 술을 세상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요,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사상,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문화에 취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세상의 사상이나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문화에 취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정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가정이 추구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중심이 될까? 하나님 나라를 지향할까? 보면요, 성령 충만을 덧입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의 통치입니다.
성령의 통치 아래 머무르면 됩니다. 그러면 그 가정은 목축하는 것과 추구하는 것, 방향성, 가치가 세상과 다릅니다. 불신자의 가정과는 다릅니다. 거룩함과 구별됨이 나타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님을 주인으로 삼고 순종하게 되면요, 육체의 욕심이라 그랬어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고 했어요. 육체의 욕망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육체의 욕망은요, 세상 가치관입니다. 세상 것을 얻기 위한 그 욕망이에요. 그것을 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지향한다는 이 가정의 목적, 더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가정의 비전,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가치, 이것의 예가 어떻게 될까요? 실예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겠다. 이 결단이에요. 이 뜻이, 이 목적과 비전에 그 가정이 마음을 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목적과 비전에 마음을 합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 거룩한 목적과 비전에 남편과 아내가 마음을 달리할 수가 있어요. 이 거룩한 목적과 비전에 부모와 자녀가 마음을 합하는 것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가치관과 목적이 다르면 그 가정은 분쟁이 일어나요. 대립하게 됩니다. 집에 왔는데요,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눴잖아요. 이때는 항상 어떻게 되죠? 부딪힙니다. 그 가정은 평안한 가정이 되지 못해요. 늘 불안불안하고 살아는 판을 걷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이 계속 펼쳐져요. 반대로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목적과 비전이 세워진 가정은 가족 구성원 모두가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집니다. 가족 구성원이 서로 힘이 되고 서로 격려가 됩니다. 그리고 가족 구성원이 서로 동력자가 돼요. 이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가정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할 가정은 이런 가정밖에 없어요. 이런 가정을 통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십니다. 이런 가정이 많을수록 교회는 든든하다. 교회는 건강하다. 그리고 교회는 부흥한다 할 수 있어요. 우리 한묘교회 부흥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 목회자를 바라보는 수가 있어요. 목회자가 능력이 어떻고 저떻고 하잖아요. 목회자가 능력이 없어서 또는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요. 이 건강한 가정이 세워지면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어요. 목회자 한 사람에게 떠맡기면 안 됩니다. 책임을 지어서도 안 돼요. 부흥은 나로부터, 항상 나로부터 이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목회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나는 멋대로 하게 돼요. 부담을 안 가져요. 내 멋대로 삽니다.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랑 마찬가지죠. 우리가 부흥할 때는 나로부터 시작되려 하는 이 의식을 가지고 거룩한 부담감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되고 내가 건강한 가정의 주인공이 되면 돼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런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은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십자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십자가의 능력이 뭘까요?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 것입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능력이에요. 이것을 자랑하겠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했어요. 세상과 사도 바울이 서로 상대방을 향하여서 못 박혔다고 죽었다고 했어요. 그러면 세상이 교회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반대로 사도 바울은 세상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세상에 대해 죽었다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세상의 소유 가치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세상의 사고방식, 사상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면 거룩한 목적과 가치의 마음과 뜻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 모두가 이 거룩한 목적,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는 목적과 가치의 마음과 뜻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하나는요, 믿음의 맞이의 역할입니다. 가정에는 믿음의 맞이가 있어요. 먼저 믿은 가족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맞이가 엄마, 아빠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어요. 어떤 가정에는 부모님이 늦게 믿어요. 자녀들은 일찍이 믿었는데 부모님은 계속 믿으면 복음을 거부하다가 연세가 많이 드셔서 70대 막 80대 돼서 믿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가정의 믿음의 맞이는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가정마다 달라요. 엄마, 아빠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다릅니다. 어쨌거나 이 믿음의 맞이는 분명한 역할을 감당해야 해요. 그것이 뭐냐니까요. 시편 112편 1절에서 4절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또는 정직한 자 같은 의미입니다. 이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했어요. 이 사람을 믿음의 맞이로 보면 되겠어요. 그 가정의 믿음의 맞이로 보면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 영적으로 앞섰기 때문에 맞이기 때문에 나중에 믿은 여기서 후손을 나중에 믿은 가족 구성원 이렇게 봐도 무방해요. 이런 관점으로 봐도 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이 의미는요. 성령 하나님을 경외한다. 성령 하나님을 나의 통치자로 삼은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주인으로 삼은 것을 의미하고요.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의 후손 또는 가족 구성원은 복을 받습니다. 강성하고 그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가정에서 믿음의 맞이가 역할을 제대로 하면 이 복이 모든 가족 구성원에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 대회까지 이어져요. 그러니까 믿음의 맞이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맞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요. 이렇게 해석하면 더 이해가 잘 될 것입니다. 뭐냐면 그 가정에서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 있죠. 다 같은 믿음의 사람인데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 제대로 하게 되어지면 가족 구성원에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그 가족 구성원의 수준이 올라가요. 항상 믿음이 앞선 사람이 계속 그것을 유지하고 흘러가게 해야 되고 근데 또 다른 가족 구성원의 믿음이 또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또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이런 가정보다 더 축복된 가정이 없습니다. 반대로요. 가족 구성원이 믿음의 맞이가 있으면 시기 질투를 해버린다. 이거 큰일 날 일입니다. 사타막이죠. 분쟁이 일어나요. 그러면 그 가정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가족 구성원들은 서로 존중해주고 따라주면 돼요. 인정해주고 서로 따라주고 맞춰주면은 그 가족 구성원 모두가 올라갑니다. 이것이 복된 가정이에요. 이제 세 번째로 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복을 받는 비결. 세 번째는요.
희생이 기초되어야 합니다. 희생. 교회가 세워진 근거가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것이 어떻게 세워졌냐면요, 하나님의 희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입니다. 사랑의 희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음의 가정도 어떻게 세워졌죠? 믿음의 가정도 하나님의 사랑의 희생 가운데 세워졌어요. 그러면 가정은 희생의 터 위에 세워졌습니다. 구약에서 예배 드릴 때는 제사거든요. 제사 드린다 할 때 제물이 항상 있습니다. 그 제물이 뭘 의미할까요? 희생을 의미합니다. 양을 잡거나 소를 잡거나 해서 그 희생을 드리잖아요. 예배의 핵심은 희생입니다. 이 희생이 우리를 존재케 했고, 가정을 존재케 했고, 교회를 존재케 했습니다. 그렇다면 가정에 희생이 기초가 되어져야 합니다. 가정에서 희생을 하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사랑에 의한 희생이 있고, 사랑이 아닌 내 힘으로 희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랑에 기초한 희생은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사랑에 기초하지 않은 희생은요, 힘이 들어요. 때로는 힘이 들어서 우울증에 걸리기도 합니다. 원망 불평이 생겨요. 원망 불평을 밖으로 표출을 못하니까 속에서 썩습니다. 우울증화되죠. 근데 사랑으로 희생을 하게 되어지면 기뻐요. 그리고 사랑의 희생 외에는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가 맺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은 가정은 사랑의 희생을 해요. 하나님의 속성이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속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으면, 통치자로 삼지 않으면 그 가정에서 희생은 힘겨워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분쟁이 일어날 거예요. 원망하고. 에베소서 5장 1, 2절.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은요, 십자가 죽음이에요. 자기 목숨을 내준 희생입니다. 사랑으로 우리도 그렇게 가족 구성원들을 위해서 희생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가정은 이 희생 위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요. 그리고 이 은혜가 교회로 그대로 흘러갑니다. 교회에서도 섬기고 봉사할 때 사랑으로 희생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조금만 봉사하면 생색을 내려고 그러죠. 성경의 원리와 맞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기준과는 거리가 멉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섬겼는데 나를 막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 아니면 섭섭함이 있다,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기쁨이 있다. 그렇죠?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기쁨이 있으면요, 여기에 섭섭함도 없고 나를 드러내려고도 하지 않아요.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신경 쓰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희생하는 데에 따르는 아름다운 은혜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힘을 합니다. 반드시 사랑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거는 희생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 이것이 뭐냐면 삶을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삶을 희생하는 것이에요. 이 희생이 나에게 너무나 복된 희생입니다. 나에게는 복된 거예요. 희생을 꺼리는 것이 복이 아니라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됩니다. 때로는 비극이 될 수 있어요. 나를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희생하는 것, 이것이 복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정이든 교회이든 든든히 세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가정이 되어져요. 우리는 이 은혜를 누리는 그 주인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것도 우리 하나님의 희생으로 세워진 것이 가정입니다. 우리 가정이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야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습니다. 교회의 건강성은 가정의 건강성과 직결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으로 우리 가정이 건강하게 부흥할 때 교회도 부흥할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것, 통치자로 삼는 것, 이것이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지는 비결입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비결입니다. 이 모든 영역에 능히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